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며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접 우리가 대면에서 본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시간들을 잘 보내게 된다면 우리의 만남은 더욱더 기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귀한 사랑을 체험한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릴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 속에 무신론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학설과 생활 태도를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무신론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신론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무신론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사탄이 자기 수하에 있는 예언자를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세상에 내려가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도록 사람들을 설득시켜라 하는 그 명령을 그 사탄의 예언자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 명령을 가지고 예언자는 세상에 내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지켜본 뒤에 곧바로 사탄에게 돌아왔습니다. 사탄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빨리 올 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득했기에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세상에 내려가 보니 사람들은 매일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죄 짓는 일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답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인정하면서도 손과 발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신론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답을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그들 주장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신론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흔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남겨두셨고 또 우주 만물 속에도 남겨두셨습니다. 그 흔적만 보게 되면 누구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흔적을 찾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아니,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고 난 뒤에 자기 작품에 낙관을 짓거나 아니면 영문으로 이니셜을 적습니다. 그 그림이 자기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손수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즉 그분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래전에 MBC 텔레비전에서 장어와 인간이라고 하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물 장어가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가는 그러한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미 장어는 3,000km의 긴 여정 끝에 바다로 나아가 새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어린 장어는 어미가 왔던 그 길을 그대로 되짚어 가면서 이제 그 어미가 출발했던 그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난 어린 장어는 쿠르시오 해를 타고 오다가 대륙봉을 돌면서 실뱀장어가 되는데 투명해서 몸속이 다 보일 정도입니다. 겨우 5cm 정도의 작은 실뱀장어가 엄청난 거리를 헤엄쳐 우리나라 강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지에 당도하기도 전에 그 장어들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 만든 하구뚝입니다. 낙동강에 만든 하구뚝을 넘어서야 하는데 거기에는 호시탐탐 뱀장어를 노리는 천적들과 물새들이 가득 차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먹잇감으로 수많은 실뱀장어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실뱀장어가 사력을 다해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실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저 어린 것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역류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향을 향해 가도록 장어의 본능에 귀한 칩을 넣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가을마다 알래스카의 어린 황금 물대새들은 4,800km나 되는 그런 하와이까지 어미새의 인도도 받지 않고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어둠을 뚫고 폭풍을 뚫고 어린 새들이 수말리 먼 길을 날아서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본능 속에 내비게이션을 넣어두신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고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주 만물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먼 것입니다. 저 우주와 역사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무신론자들은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본문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는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하나님, 인간, 그리고 물질 세계라고 하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 때에 인간은 이 질서 속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인본주의로 살게 되면요, 창조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혼돈의 삶을 사는 그런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아시죠? 우주라고 하는 뜻인데 본래는 질서, 조화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정반대 뜻이죠. 무질서, 혼잡, 혼돈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카오스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죄를 짓게 됩니다.
저마다 자기 뜻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다 치우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무지한 인간 노력의 끝은 허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은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무신론자의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은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곱하고 더하고 난리를 쳐도 밖에 가로치고 마이너스 붙이면요 큰 마이너스가 될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손해가 되고 망가집니다. 또 아무리 곱하고 더하고 발버둥을 쳐도 가루 밖에 그 숫자 바깥에 가루를 치고 0으로 곱하면 0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류의 문명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엄청난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핵은 무기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큰 위기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를 한번 보십시오. 미쳤습니다. 사실 인간이 미친 거죠. 인간의 무지와 제약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한 결과입니다. 현란한 문명의 뒤편에 짙게 드리워진 멸망의 그림자를 우리는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인간 양심에 호소한다고. 인간이 양심적으로 노력하면 인간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썩어 빠진 양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 아닌 한 결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퇴소하는 날입니다. 항상 퇴소식이 있는 날이면 부모들이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그 자식들을 위로하며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그들이 앉았던 자리마다 쓰레기가 넘칩니다. 분명 근처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기관병들이 죽도록 고생합니다. 골머리를 앓던 훈련소 측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면회객들이 앉았던 자리 주변에 광고문을 게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여러분의 아들들이 치워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왜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릅니까?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겁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욥기 34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라고 있습니다. 또 시편 33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악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인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무신론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제멋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이하에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 중에서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영화를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자리가 아니죠. 귀족 1000명을 초대한 거대한 잔치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 흥이 고조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성전 기물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그 성물들을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성물로 술을 마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술 기운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마르뚝과 이슈타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허공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촛대 맞은편 벽에 글자를 씁니다. 이런 글자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벨사살 왕이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자를 풀이할 사람을 불러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누구든지 이 글자를 풀이하면 큰 상을 내릴 것이고 제국 내에서 세 번째 작하는 그런 통치자의 자리에 그를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뜻을 풀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를 기억하는 왕비의 추천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우선 손가락에 나타나 글자를 쓰게 된 연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벨사살 왕이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니엘은 글자의 뜻을 풀이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고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글자의 뜻풀이를 알게 되자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그러나 글자의 그 뜻풀이대로 그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벨사살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돈도 모았습니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학벌도 가졌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위와 명예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다 되다 보니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해봤자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귀찮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일, 그것이 엄청난 범죄로 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경배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사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부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심판자인 줄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안하무인이었고 함부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지낸 호레이스 그레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묘의 법망을 피해서 무죄 석방을 받은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은 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레이스 판사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당신이 유죄인 것은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있어. 당신에게 꼭 일러둘 말이 있어. 후일 당신은 인간보다 현명하시고 뛰어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거기서는 세상의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채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겁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장차 서게 될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저주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감찰하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설 때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며 선포된 말씀과 같이 무신론자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